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저 잘 보이나요? 아, 그래요? 자,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5절부터 마지막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40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 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고 앙망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혹시 옆에 사람 있으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만 바라보세요. 내가 당신을 책임져 주겠습니다. 앙망이란 말은 바라본단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오직 그 사람만 바라볼 때 앙망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노벨상 받은 그 동물학자가 각인이란 말을 하면서 이 각인의 원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오리가 말이죠. 태어나가지고 아래서 깨어나가가지고 10분 내에 자기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존재를 볼 때 그 존재를 자기 엄마로 각인을 한다는 것이죠. 10분 내에 여러분이 오리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오리는 여러분을 엄마로 알고 평생 각인돼 가지고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오리가 깨어날 때는 앞에 가지 마세요. 평생 오리가 따라다니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각인이라는 현상이랍니다. 이런 현상이 오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송아지에게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보도에 보니까 송아지가 어릴 때 엄마를 잃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키우지 못하니까 어미소가 키우지 못하고 농부가 어미가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젖도 먹여주고 다 몸도 닦아주고 모든 것을 돌봐줬어요. 하니까 이 송아지가 그 자기 앞에 있는 농부를 어미로 각인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송아지가 뛰어다니면서는 전부 다 그 농부만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마치 스토커처럼 완전히 밀착돼가지고 따라다녀요. 다른 사람이 이리 와 하면은 안 갑니다. 도망갑니다. 근데 그 농부, 자기를 돌봐줬던 그 농부를 끝까지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 송아지를 어떻게 잡아먹을까? 그런 고민이 됐어요. 자, 이렇게 각인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직 자기만 바라보는 새끼. 아무튼 송아지든 오리든 자, 자기만 바라볼 때 그 어미는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은 내가 이 새끼를 양육해주고 책임져 주겠다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이제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요? 그 오리 새끼든지 송아지든지 아무튼 그 새끼가 장성할 때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줍니다. 신기한 일이죠. 다른 어미들은 돌보지 않지만은 자기를 바라보는 그 새끼를 갖고 있는 그 어미는 그 새끼를 위해서 때로 생명도 바치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이면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신비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각인의 현상이 우리 사람에게도 있는 거 아시죠?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은 눈이 안 보여요. 여러분, 눈이 언제 보는지 아세요? 엄마들은 아시겠죠? 예. 제가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 약 38주, 약 9개월 되면은 아기 눈이 이제 그나마 좀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시기가 된다. 그러니까 9달까지는 눈이 잘 안 보여요. 계속 눈이 발달하고 눈이 만들어지면서 시력이 회복되다가 9달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엄마 얼굴을 똑바로 보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9달 동안 자기 앞에서 자기를 모든 것을 돌봐줬던 그 존재, 젖도 먹여주고 똥오줌도 치워주고 춥고 더울 때마다 옷을 갈아입혀주고 울면은 같이 얼려도 주고 이 모든 것을 자기 눈앞에서 어른 걸으면서 했던 그 존재를 그 어린 아기는 누구로? 엄마로 각인을 하는 거예요. 그 엄마를 알지 않습니까? 심장 소리부터 다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기는 엄마를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를 앙망하는 거죠. 예, 각인이 앙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각인이 앙망이 됩니다. 신비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앙망을 하게 되면은 앙망을 받는 그 엄마 혹은 어미, 이 존재는 말이죠. 그 새끼 혹은 아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언제까지 그 자기 아기가 자기만 앙망하고 있어요. 이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스스로 화장실도 못 가고, 스스로 옷도 못 갈아입고, 돌아다닐 수도 없고, 모든 것을 엄마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만 쳐다보는 거죠. 자기는 일어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한 가지 일은 할 수 있어. 엄마를 바라보는 일은 할 수 있어요. 앙망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갓난아이 혹시 있으면은 한번 실험해 보세요. 갓난아이가 딴 건 못해도 바라볼 수는 있어요. 쳐다보는 거 이렇게. 그리고 앙망으로 쳐다볼 때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나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 어린 아이의 그 눈방울을 볼 때에 그 엄마는 완전히 거기에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또 필요한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습득할 때까지 돌봐주는 거죠.
오리도 마찬가지죠. 그 오리의 새끼가 각인되면은 그때부터 엄마 뒤를 따라다니는데 그때 엄마가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물고기 잡는 방법, 먹이를 잡는 방법, 추위 더위를 피하는 방법, 생존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익히는 거죠. 이것이 악망이라고 하는 관계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악망의 원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형성하지 않고 악망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가운데 악망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악망을 그렇게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는데 사람도 누가 나를 악망으로 쳐다보면 저도 책임감 느끼죠. 예. 제가 내일 이사 갑니다. 예. 마음이 이상하더라. 15년 만에 이사 가니까. 근데 바빠도 나왔어요. 왜?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악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해인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또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 앞으로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을까? 막 이런 악망함이 분명히 저는 한 사람 이상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바빠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엄마 여러분들이 저 엄마 해보시면 아시겠죠? 처녀 동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럼 엄마들은 알 거예요.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젖을 물리죠. 그 생각나시죠? 막 어지러워요. 어지러워도 젖을 물리는 거예요. 엄마들 지독해요. 나중에는 이제 70, 80이 어머니가 되셨어요. 우리 어머니 다 늙으셨잖아요. 70 되시고 80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0, 50 되는 그 다 큰 자기 그 아들이지만은 이제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아들이다, 내 아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얼마나 이게 각인이 강력한지 모르겠어요.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말이죠. 끊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이 각인이라는 게 어른돼도 100세 먹은 엄마가 70 먹은 아들을 이놈아 하고 아들아 하면서 애기 취급을 하면은 그 70 먹은 할아버지가 엄마하고 엄마 취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100세 먹은 엄마도 책임감을 느껴요. 70 먹은 저놈이 잘 돼야 할 텐데 다 늙으셔가지고 뭘 더 하겠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잘 돼야 할 텐데 아프지 말아야 할 텐데 별 걱정을 다 하는 거죠. 감기 걸리지 말아야 할 텐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심어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악망하는 그 인생은 말이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저 또 은혜 받았어요. 우리 31절, 우리 정말 신방할 때도 많이 쓰고,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규절 중에 한 가지가 31절, 이사야서 40장 31절인데, 하나님만을 악망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31절, 마지막 절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가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사람은 하나님을 악망하며 살아야 하는가? 첫째는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누구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오리 새끼들은 오리처럼 살아요. 왜요? 엄마한테 각인이 됐었거든요. 엄마를 각인해가지고 엄마의 모든 행동을 어릴 때 다 배웠거든요. 도장 찍혀버렸어요. 그래서 오리는 그렇게 수영하고 그렇게 물고기 잡고 그렇게 추위더위를 피하면서 물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뛰어들어 수영하고 전부 다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알려주신 거죠. 그 각인을 통해서, 그 악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한 만물들이, 특히 그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우도록 하신 거죠. 하물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도 엄마에게, 아빠에게, 부모로부터 각인돼가지고 부모를 악망하면서 부모로부터 모든 삶의 진리를
지혜를 터득해 해서 나중에 부모님이 늙으셔도 돌아가셔도 잘 살고 있죠. 저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식 걱정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엉망인 것 같아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보다는 더 잘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나도 살아있는데, 나도 한때는 애기였고, 한때는 앞가림도 못하고,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실수투성했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른으로서 지금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겠다. 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주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새 힘을 주신다. 우리 전사님께서 찬양하실 때 새 힘을 주신다는 찬양을 하셨어요. 찬양 가사가 너무 멋졌습니다. 노래도 잘했어요, 물론. 예. 새 힘을 새 힘이 어떤 힘인지 아십니까? 옛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예. 7시 일어났다 합시다. 7시 일어나니까 벌떡 일어나서 이제 뭐 했습니까? 일하러 나갔죠. 학생들은 공부하러 갔죠. 아무도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학교이든 아무도 주부이든 간에 뭐든지 아무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죠? 그 힘이 어디서 왔어요? 새 힘을 얻은 거죠. 어제 힘이 아니에요. 어제 힘은 어땠어요? 어제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활동하고 일하고 작업하고 뭐 공부하고 하다가 이제는 12시쯤 10시쯤 되니까 잠을 잤어요. 왜 잠을 잤습니까? 그 아침에 받았던 새 힘이 다 떨어진 거죠. 피곤하고 졸렸어요. 그래서 툭 떨어져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7시 딱 되니까 눈이 떠졌는데 그때 다시 벌떡 일어날 힘이 생긴 거죠. 이거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새 힘이에요. 만일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새 힘이 안 생긴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어제 받았던 힘으로 오늘 또 써야 돼. 하루 힘을 받아서 하루 살게 되는데 사람 말이죠. 하루 받아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 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상합니다. 잠을 자도 피곤이 안 풀립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힘이 와야지 스트레스도 이기고 피곤도 이기고 곤비도 이기고 탈진 현상도 다 극복하고 일어나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활동을 할 텐데 새 힘이 공급되지 않고 새 힘이 딱 막혔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어제 받은 힘으로 오늘 또 살아야 되고 그제 받은 힘으로 오늘 또 살아야 되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곤비합니까? 스트레스는 풀리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점차 힘이 없어지다가 힘이 딱 없어지면 죽음이죠. 돌아가실 때 힘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새 힘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준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공통점이 바로 그거죠. 저희 모친께서도 그렇다.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예요? 나를 앙망하면 네가 정말로 나만을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100%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는 거죠. 옛날에 중세시대 때 기사라고 하는 자기가 있었죠. 기사. 그들은 무력을 담당했죠. 왕이나 귀족을 호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기사들이 뭘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귀부인이라든지 왕비라든지 또 혹은 여왕이라든지 혹은 공주라든지 정말 자기 한 사람씩 정해가지고 사랑을 해요. 플라토닉 러브예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홀로 마음속에 사모하는 사람으로 딱 정합니다. 요즘에 그 스타들 볼 때 갖고 있는 마음과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기사가 저 왕비를 위해서 나는 평생 목숨을 바친다고 마음속에 다짐하는 거죠. 그러게 왕비 명령이라 한다면은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많이 죽어요, 그랬어. 많이 전사했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그 힘으로.
그 왕비를 앙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기사가 안 돼봐가지고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그래서 가끔 요즘에도 내 기사해줄 사람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타나가지고 속 없는 떡거머리 총각이 나타나가지고 기사한다고 그래가지고 앞에서 매도 얻어맞고 말이죠. 벌칙도 대신 하잖아요. 그거예요. 인간을 앙망해도 엄청난 용기를 발휘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힘이 생기겠어요. 상상을 초월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앙망을 안 해서 그렇지, 앙망을 하나님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연애하지 못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해봤기 때문에 내게 어떤 힘이 생긴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그뿐입니다. 사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앙망해 보십시오. 사모하고 사모하고 사모하며 바라보고 바라보고 또 바라볼 때, 믿고 믿으며 또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뭘 주시겠어요? 새 힘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새 힘은 어떤 힘입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짐승 가운데 가장 강한 날개를 가진 이 새가 독수리 아니겠어요? 독수리의 날개는 강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독수리는 참새처럼 날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새 보셨어요? 어제도 제가 참새를 봤습니다. 어떤 강가에 갔더니 참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이만해, 새가. 이 정도인데 그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새가 이제 창틀에 와가지고 꽁충꽁충 뜁니다. 여기서 꽁충꽁충 뛰니까 머리 꼭대기가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꽁충꽁충 뛰어가는 거예요. 큰 노동하는 거죠, 참새로서는. 10cm씩 뛰는 것이 큰 노동이죠. 그리고 이 나무에서 이쪽 창틀까지 이 간격이 1m예요. 1m 날아와 온 것도 크게 나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앙망하는 그런 성도에 대해서는 내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힘입니까? 세상에 거친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독수리가 그때 날아가지고 바람을 타고 날아올라가는 거죠. 역풍이 불어와도 역풍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그런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바람에 떠내려가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참새처럼 떠내려가는 힘이 아니에요. 참새처럼 푸두둑 땅바닥에서 기면서 날아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되 어떤 힘입니까? 창공나라 올라가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힘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쭉 올라가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힘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땅바닥에서 싸우면서 이 사람과도 싸우고 저 사람과도 갈등 일으키며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치여가지고 피곤하고 곤비한데 그런 모든 문제를 쭉 올라가가지고 독수리처럼 올라가가지고 천국에서 그 문제를, 나의 문제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신이 나죠? 오늘 밤에 여러분 은혜 받으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문제 현장을 내려다보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 속에 땅바닥에서 참새처럼 정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올라가시면 문제를 다른 사람 문제 보지 마세요. 내 문제, 나의 삶의 현장이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내려다 보이면은 다 된 겁니다. 예, 답답하지 않아요. 예, 땅바닥에서는 앞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했어.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 성도님,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우리 답답할 때 많이 있죠? 앞길이 안 보이니까 사람은 답답해요. 그런데 답답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앙망하게 되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를 주셔가지고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것처럼 독수리처럼 날라 올라가게 될 것이고 날라 올라가게 되면은 그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의 답답한 현실을 내려다보게 될 것이고 내려다보게 되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앞이 보이죠. 비행기 타면은 다 보이잖아요. 높이 올라가면 보이잖아요. 땅바닥에 기어다니에 붙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이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이런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말씀에 입각한 신비예요. 그러니까 답답함이 사라져버리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은 날 보고 야, 너 안 됐다 안 됐다 하는데 자기 자신은 하나도 안 된 게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늘 샘 얻어가지고 앙망해가지고 영적 창공을 나누고 있는데 뭐가 답답합니까? 이 독수리의 특징이 뭐냐면 시력이 좋죠. 아마 새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앙망하는 힘, 바라보는 힘, 시력이지, 시력. 이 시력은 독수리가 가진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성경 보니까 성도를 가리켜서 독수리라고 많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성도를 너희들이 참새 같다든지 무슨 닭, 암탉과 같다든지 무슨 또 뭐가 있죠? 무슨 오리 같다든지 그런 귀재 별로 없죠?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펭귄 같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펭귄은 말이죠. 시력이 0.6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cm에서 내려다볼 때 0.3mm 씨앗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을 펭귄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어때요? 독수리는 1600m 상공에서 1.6km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 그 상공에서 이게 토끼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토끼인지 쥐인지를 구분해요. 그리고 구분되지면 어떡합니까? 급강화해가지고 그 먹이를 채에서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만 순전한 마음으로 앙망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거 가정입니다. 그러나 앙망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지지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축복의 그 모든 건덕지들을 여러분이 바라보게 되는 눈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눈이 보이는 거예요. 이 영안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심에 올라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보고 내려가서 잡아먹지 않겠어요? 성도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힘을 주시면은 세상의 문제를 위에서 내다보면서 먹거리들이 보이는 거죠. 저는 성도 여러분들 평생 걸쳐서 먹거리들이 풍성하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쌍하죠. 먹을 것이 없는 성도가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론을 생각해 보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당신의 눈에 어떻게 먹거리가 안 보입니까? 안 보일 리가 없는 거죠. 그 눈을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눈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어떤 것은 내가 어떤 것이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떤 것이 축복의 거리가 될 것인가? 어떤 사람과 만나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곳을 가야 될 것인가? 이것들이 눈에 보여야지. 나도 모르게 이게 와 닿아야죠. 환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와 닿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나도 모르게 보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새 힘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보십시다. 자, 하나님을 앙망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곤비와 피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 피곤의 문제는 육을 가진 모든 인간들의 가장 커다란 과제예요. 피곤하지만 않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젊으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어요. 젊으신 분도 피곤하죠. 스트레스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피곤해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육을 가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피곤해요. 근데 기뻐하십시오. 이 피곤의 문제, 곤비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곤비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만병원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육신의 피곤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그 피곤이 사라지고 곤비와 스트레스가 사라져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정말일까요?
저는 정말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거예요. 더 피곤해요.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가 많아요. 더 곤비해요. 그러나 여호와를 진실로 앙망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실 때 구체적인 육신의 피곤이 사라지고 정신적인 곤비가 떠나게 되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본론이죠. 자, 따라할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만을 앙망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남녀 청년들이 연애할 때 서로를 앙망하는 것 같아요. 저 여자만 앙망해. 근데 그 남자 청년 앞에 더 멋진 여자 청년이 나타났어요. 그 남자 청년이 앙망의 대상을 바꿔버렸어요. 비극이죠? 그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더 이상 그 전에 사귀었던 그 여자에 대해서 앙망하지 않아요. 앙망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런 그 여성은 어떤 것을 느낄까요?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제가 쉽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태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처음에 앙망을 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앙망을 했어요. 유대 백성들이 주님을 앙망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제사드리고 말씀 지켰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앙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다른 것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형상화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형상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다른 것 만들어 놓고 거기를 앙망하는 거예요.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 자식도 바치는 거예요.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배신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셈 공급을 끊으셨어요. 셈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점점 쇠퇴해졌습니다. 쇠퇴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죽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실제 역사예요. 괜히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앙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앙망을 대상을 바꿔버렸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앙망하지 않고 다른 것 앙망하게 되면은 여러분 셈이 공급이 끊깁니다. 자기도 모르게 끊겨 있을 거예요. 오늘 밤에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끊겨졌던 새 힘이 왜 내가 이렇게 피곤할까? 왜 이렇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을까? 왜 이렇게 곤비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첫사랑할 때처럼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가? 정말 첫사랑할 때, 주님과 첫사랑할 때 그 순간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을 회복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맙시다. 형상화는 뭐냐면은 인간이 눈으로 보고 눈으로 느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안 계세요. 틀렸죠?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래요? 눈으로 보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표적을 원해요. 사람들은 확인하는 것을 원해요. 사람들은 논리적인 계산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자, 240개 국가가 열방이 있죠. All Nations. 240개 국가가 온 지구촌 위에 지금 서 있는데 그 열방을, 자, 두레박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로 여기신다. 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지면 그만이 없어지죠. 그것처럼 열방을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다루시고 계신다. 또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nothing, 없는 것처럼 비어있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다루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뼘으로 지으신다.
어찌 지난 시간 다 우리 한 번씩 읽었던 구절 아니겠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을 형상화를 그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죠. 그리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말씀 통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 하고 딱 그리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야. 맞죠? 십자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서 붙이고 이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순간 주님이 아니야.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림. 제가 러시아 정교회 많이 가봤습니다. 러시아 정교는 교회당 안에다가 이콘을 다 걸어놔요. 성모 마리아상도 걸어놓고 아기 예수상 제일 많이 걸어놨더라고요. 그 앞에 가가지고 촛불 켜놓고 막 절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가 이렇게 있어야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기도가 잘 되는 거죠. 예. 뭔가 이렇게 신비한 그림이 있어야 기도가 잘 되는 거죠. 이게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콘을, 그 형상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 형상 배워 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많은 일반적인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주님이시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형상화하는 거죠.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8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자, 그러면 19절, 20절 쭉 가면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가 이제 나라가 세워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옆에 둘러보니까 다른 가나안 7족속 중에 쫓겨나지 않는 족속들이 다 자기 신들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 형상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형상이 있었잖아요. 금송아지가. 또 가나안에 들어온 게 다 형상이 있는 거죠. 우리도 절에 가보면 형상이 있죠? 부처가 딱 있잖아요. 부처 없는 절 보셨어요? 보셨나요? 부처는 안 보이시느니라 실은 보셨어요? 전부 다 부처를 만들어 놨더라고. 작은 암자에도 뭐든지 한번 형상을 딱 놔뒀어. 그거 있어야만이 부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죠. 우주를 다 쏟아도 하나님을 그릴 수 없어요. 무한대인 우주 전체의 만물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형상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화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함정입니다. 마귀의 함정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로 형상화, 우상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확인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망의 대상이세요. 하나님은 확인한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 눈으로 보는 대상이 아니라 악망의 대상이에요. 여기서 악망이라는 것은 내 눈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바라보는 거죠. 우리 연애하고 계신 분들 이해 좀 되시죠? 여기 안 보여도 악망하고 있잖아요. 보기 원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악망해야 합니다. 형상화하면은 약점이 잡히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내가 형상화하는 순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겠다면 우상이 되는 거다. 그렇죠? 예, 기도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 거죠. 기도 응답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응답은 예수도 있고 너도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내가 우상화와 형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말씀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는 광대하신 하나님, 전체 우주 말모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 전 모든 열방을 물방울 한 방울로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말씀 통해 지금 들었잖아요. 말씀 통해 깨달았죠?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형상 그릴 필요 없어요. 증명할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 믿음으로 앙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셈이 와요. 할렐루야. 담담이 옵니다. 막 도시처럼 올라갑니다. 피곤이 떠납니다. 셈을 얻습니다. 공비가 사라집니다. 먹을 것이 보입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까? 거기 보니까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자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지셨고. 하나님께서 땅 위,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지평선이 쫙 있는데 그 모든 땅 위에 딱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전 지구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요. 지금 그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하늘, 지구를 뺑 둘러싸고 놓은 모든 하늘을 하나님께서 차일처럼 천막처럼 딱 하나님께서 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앙망합니까?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죠. 땅은 아무리 광대하다 할지라도 땅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산이 아무리 멋지다 할지라도 산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을 만드신 분, 땅을 펼치신 분, 땅 위에 앉아 계신 분, 하늘을 전체 우주 만물, 저 전체 우주까지 전부 다 펼치신 분, 그 우주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신이 아니고 달신이 아니고 해신이 아니라 이 말이죠. 산신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자연 만물을 펼쳐버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앙망하는 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산 바라보고 절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샤머니즘, 애니미즘 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거죠. 마귀가 속인 거죠. 아무리 멋진 광경 바라보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경배하지 않죠? 경배하지 않죠? 뭘 합니까? 우리 전사님께서 첫 번째 불렀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버리잖아요. 이 올바로 예수 믿는 사람, 성령 그렇게 감동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군요.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절대 주권 가지신 하나님. 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23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귀인들은 뭐냐면 정말로 멋진 사람. 옛날에는 장동건 요즘 누군지 모르겠어요. BTS입니까? 어쩜 사람은 저렇게 생겼지? 어쩜 저렇게 예쁠까? 저렇게 멋질까? 기가 막히네. 막 빛이 난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고 인사해 주십시다. 당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날마다 피부가 늙어가고 있는데 무슨 광채입니까? 화장빨이지. 여러분, 귀인이라든지 사사라든지 그 세상에 뛰어난 지도자들, 진짜 멋진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앙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앙망의 대상은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존경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앙망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지금 뿌려졌고 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동풍을 딱 불어버리시면 금방 시들어버린 풀처럼, 뽑아놓은 풀처럼 말라버린다는 거죠. 훌륭한 분들이 다 지금 돌아가셨죠. 이순신 장군도 안 계시고 세종대왕도 안 계시고 안중근에서도 안 계시고 또 누구 보고 싶어요? 누구 존경합니까? 공통 좀 전부 돌아가셨다. 전부 안 계시다. 지금 사람이 아니죠. 이미 고인이 되셨죠.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막 가슴 떨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냥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는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 모든 만인과 만물과 만사를 심판하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 사모하는 악망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악망함으로 셈 얻어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형상하지 않고 우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에 계시된 대로 악망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저희들이 악망하고 있나이까? 무엇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 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사모하며 또 사모하며 아버지 믿으며 또 믿고 있나이까?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입니까?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망의 대상이 바뀌었다고 한다면은 바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하나님을 악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악망합니다. 하나님을 악망합니다. 말씀에 계시되어진 아버지 열방을 물방울 한 방울로 여기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을 악망합니다. 전체 마음으로 다 지으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악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권세, 어떤 귀인, 어떤 사사라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들을 패하시는 주님을 악망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씀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악망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정신의 스트레스 권비를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침마다 셈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공의 영적인 창공의 날아 올라서 나를 내려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셈을 얻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7월 세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받은 은혜 그리고 갚는 은혜.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될 텐데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 예배할 때 1부와 2부 예배 역사해 주시고 또 청년부, 청소년부, 아동부 예배 일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되 비대면으로 예배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이 코로나 상황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 7월 18일 주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사오니 이번 주일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서 악망함으로 말씀 등에 계시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이제는 갚는 은혜가 되겠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이번 주 1부와 2부의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온라인 통해 줌을 통해 줌을 예배하며 성경을 공부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일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비록 성도님들이 교회당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온라인 통해서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으로 감화로 형상화하지 않고 우상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새 은혜로 독수리 날개침 올라간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코로나도 이기게 하시고 답답증도 사라지게 하시고 피곤도 떨쳐버리게 하시고 권비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